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은 특별한 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안 나오는데 내 생각에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이걸 초점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어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내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생각대로 산 결과, 내 생각에라는 말이 1절과 11절 두 번 나오죠. 다윗 생각에, 다윗 생각대로 산 사람의 결과. 방금 나눠드린 이 그림에는 지금 요 읽은 내용, 다윗이 이제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을 이제 분배받은 땅, 그리고 시글락에서 실제 치기는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쳐놓고 왕에게 보고하기는 유다 4개, 또 여라무엘 4개, 갈렙 4개, 그래서 엉뚱한 데를 쳤다고 거짓말한 내용을 여기에 표로 여기 이제 28장까지 연결되는 내용인데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부르지만은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기가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된통 아주 부끄러움을 당했죠.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자기가 치기는 이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쳐놔놓고 보고할 때는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이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보고할 때는 블레셋의 대적인 유다를 쳤다고.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유다거든요. 이 오른쪽에 밑에 있는. 그래서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만 하면 효과가 잘 안 나니까 이제 그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왕께 보여주면서 내가 유다를 쳤습니다. 이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생각하죠? 이야, 다윗 이놈은 진짜 충실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나의 대적, 우리의 대적 유다를 치고 또 이제 나한테 이렇게 충실하게 살려고 작정을 하고 또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 남녀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만은 이 마지막 이 절에 뭐라고 왕이 생각을 합니까? 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 왕이 딱 생각하니까 다윗 이놈은 나의 충실한 신하구나. 영원토록 내 종으로 아주 잘 따를 것이다 라고 믿도록 하는, 착각을 하도록 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그래서 하나님은 요것이 이 다윗의 이 거짓말, 또 내 생각대로 한 겁니다. 이 다윗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리 갈까요? 또 어디로 치러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은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는 전부 다 내 생각대로예요. 다윗 생각대로 살았어. 그랬을 때 28장 다음 이제 내일 묵상할 28장 1절에 가보면 이 블레셋이 이제 유다를 치러 가요. 그러면서 27장 오늘 마지막 절에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영원히 이 다윗은 내 부하가 될 거니까 나와 함께 다윗아 너 유다를 치러 가자라는 제안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동족을 치러 가자고 하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참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한 아브라함, 거짓말을 한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들을 사용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7장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르구나. 우리 집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남자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남자가 부인에게 좀 잘못한 실수한 것을 평생 안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해서 당신이 나한테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바가지를 끓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할 말이 없지. 그런데 참 가슴 아프죠. 종종 저는 이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옛날에는 뭘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는 그 과거의 선입관을 가지고 아직도 그런 사람으로 약간 빼딱하게 봤던 적이 있었던 걸 이번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군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바다 속에 던지고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죄값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서 너 옛날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 라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그런데 이 27장의 다윗이 내 생각대로서 하나님 제껴놓고 그래서 오늘 찬송 82장을 오직 주 예수가 아니에요. 이 지금의 27장의 다윗은 오직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에.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치기는 이 왼쪽 지역을 쳐놔놓고 보고는 너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쳤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쳤다고 얘기해요. 이야, 참 얼마나 뜨끔했을까? 이렇게 왕에게 보고하면서도 이 다윗의 마음이 거짓말을 할 때에 오로지 누구에게 잘 보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잘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중심이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인본주의. 요 27장은 철저한 인본주의, 이 다윗이. 철저한 인본주의. 그럼에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왕으로 나중에 세워서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아주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사도행전에 와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신약에 와서까지 인정을 해줘요. 이 하나님이 다윗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도 용납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잘 알잖아요. 세상 물질적인 거는 잘 알아요. 내가 빚을 졌다가 빚을 다 갚고 나면 난 빚쟁이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그건 당당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빚 다 갚았는데 난 빚쟁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빚쟁인데 하고 계속 내가 빚쟁인데라고 되얼프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용서를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로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는 옛날에 이런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고 또 내가 간음도 했던 사람이고 하는 이런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기가 차겠습니까? 로마서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씻었다가 더러운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돼지와 같은 그런 참 이상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27장을 통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완벽하게 용납해 주시고 깨끗하게 묵과해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사용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한동안이 아니고 영원하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성경을 요즘 이제 좀 자주 읽다 보니까 자꾸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뭐가 생겼느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네 아들에게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제 그러면 너무 많이 죽였다라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이게 이제 역대상 22장 8절과 28장 3절에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는 다 주셔도. 근데 그런 머릿속에 이제 하나님이 왜 허락 안 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이 27장에도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8절에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보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했대요. 다 죽였대요. 진멸을 했대요. 몇 명인지는 안 나와요. 살려두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노획물을 가져왔는데 10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를 물은 거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이 볼 때는 다윗이 한두 번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죽이고 쳤던 이 일들이.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쳤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되죠. 어쨌든지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왜 다 죽였느냐? 살려두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저거 유다 네겝을 친 게 아니고 우리를 쳤어요 하고 고발할까 싶어가지고 증거 인멸을 한 것을 싹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참 잔인해요.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죽였습니까? 안 물어보고 죽인 거예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덮으려고 싹 다 죽였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심히 많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데 이 다윗이 몇 사람이나 죽였을까?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사무엘하 8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0,000명, 그리고 암몬 전쟁에서 18,000명, 아람 전쟁에서 7,700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에서도 몇 사람인지는 수천 명은 또 죽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죽인 사람이 대충 45,000명 정도 돼요. 이 숫자,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45,000명. 그런데 더 큰 숫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으로 인해서 죽은 총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최소한 10만 5천 명에서 11만 명입니다. 이게 숫자가 포함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함 안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네가 참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에도 27장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피를 흘리고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27장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다윗처럼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감당 못할 어려움 안 주는데 그 상황에서 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제발 살아. 이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영원히 남잖아요. 이 거짓말을 한 거, 또 사람들을 죽인 거, 또 이 다윗이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있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 구술 사람, 기레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유다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말 보고했던 그 흔적이, 상처가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 영원토록 흠잡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인정을 하되 감사는 하되 다시 반복은 하지 말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사용해 주셨는데 예전에 당신은 무슨 일을 했잖아 하고 과거를 긁어서 끄집어가지고 정죄를 하고 선입관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내 자신이 과거에 어떤 허물과 죄를 가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 온전히 사함받은 것 인정하고 감사해서 이제부터라도 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이 내 생각에라고 한 이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다윗이 이 27장 외에는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명령하면 순종하고 순종한 이 순종의 그릇만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이 늘 동행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 줄 수 있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